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회사를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높이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네, 다음 찬양 아래 교회 일어나라.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지혜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의 주를 버리려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말씀을 앞에 두고 잠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또 바라봅니다. 우리를 또 교회로 부르셔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사랑을 어디서 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하는 것이고 이 교회로 부르셔서 한몸됨을 이루는 것이고 그 안에 그 사랑의 풍부한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가 처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이끌어감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 되고 한 세 사람 되어 그 안에 충만히 누리는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이 가득 담기는 우리 이목회풀 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가 점점 앞으로 나가는 한몸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부름받은 자인지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참으로 부족하오나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충분합니다. 충만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세 사람이 되어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신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고 또 교독 한 번씩 읽고 마지막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를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전에도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었는데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분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셨고 우리를 위한 은혜로운 구원 계획을 감추어 놓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밝혀진 바 우리는 교회를 향한 구원 계획이었고 신비한 비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고 바울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의미들이 밝혀졌는데 2장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자들이 이제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한 세 사람 되는 그러한 한 몸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복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또 풍성히 드러내셨고 영원전부터 신실하게 자신이 계획을 끌고 오셨구나 하는 것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 12절, 13절 부분을 보면서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일만 남았구나.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만을 붙잡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바울도 스스로 확신을 하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자신이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은 기도의 내용으로 14, 15절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16절에서 19절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 그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때 갖고 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접속사가 앞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드러났던 이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난 뒤에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 계획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체험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확정되었지만 이제 점차 더 구원되어가는 과정을 겪을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확실히 그 은혜가 체험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14, 15절 같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하늘과 땅, 이 스케일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본 베이스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스케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감을 갖고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을 아버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각 족속에게라고 이 족속이란 단어도 잘 살펴보시면 타 번역본에서는 이게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자 만물의 아버지로서 좀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이고 그 앞에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이 가족이 또 족속이라는 뜻이 하나의 조상에게서 기원한 어떤 집단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다 기원한 창조물인 거죠. 그 의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창조되고 형성된 집단들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다스림과 공급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비록 아직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진 않지만 장차 마지막 날이 될 때는 이 만물의 아버지심이 완벽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정말로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밝혀진 그 계획을 보았을 때 실제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만물의 창조주이자 아버지 되어서 우리에게 친근한 교제를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바울은 이제 무릎을 꿇고 빌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당시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의 어떤 기록이나 사물들을, 어떤 글들을 살펴보면 그때는 대부분 서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형태가 많진 않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굴복하고 탄원하고 더 나아가선 예배한다는 의미까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동시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친근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 만물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옵는 건데, 에베소 성도들을 충만히 채워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문단이 14, 15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속성은 또 어떤 분이신지, 또 바울과는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았고, 2문단에서는 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네, 첫 번째 기도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16절인데, 먼저는 기도 제목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 바로 앞에 나타났던 창조주이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되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영광을 쓸 때 영광 받겠다, 영광 받는다,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들은 보통 명예와 관련돼서 쓰죠. 그래서 사람 간에서 누가 높게 취급되거나 귀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수준.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명예가 돈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영광 받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좀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위치, 고귀한 위치는 사람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창조주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또 모든 것보다 먼저 되었고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피조물이 가지는 어떤 영광과는 아주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 그 영광의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최소한 만물의 크기는 되겠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 그리고 그 만물은 아마 죄가 오염되기 전에 완전히 순수한 그 하나님 나라의 크기만큼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고 크고 다양하고 풍성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말씀만으로 창조해버리는 그 완전한 충만함,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이제는 그 충만함이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고 훨씬 담대한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첫 번째 기도 제목인 16절은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의 완전한 통제를 받게 하시는, 그래서 충만의 의미는 어떤 것으로 봤을 때는 또 통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충만한 사람은 술의 완전한 지배를 받듯이 은혜에 충만한 자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처럼 완전히 성령으로 지배되는, 그래서 이미 한 세 사람 되었다고 했던 그 한 세 사람이 이제는 그 속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그 방향을 이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그 힘을 공급하고 지배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강건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대적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상관없이 마음을 지켜내며 자신의 삶을 유지하게 달라.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만 보았을 때도 우리 이목 횃불교회도 이러한 확신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가족으로 부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데 그 자신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충만히 우리 교회를 베푸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이 진짜 원하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날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횃불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것을 기도했다면 17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계시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 거주하시면서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이 사랑의 기반 위에 튼튼하게 자라날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17절을 살펴보았을 때 우선 이 문장의 동사는 계시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계시다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을 짓고 거주하는 그 계시다입니다. 아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한다와 그냥 서 있다, 그냥 존재한다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아예 터를 잡고 계속 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 소유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인간의 영역일 수 있는데 이것을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다다른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계속 통치해 주시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예 그냥 터를 잡고 계속 거주하셔서 그 위치에서 통치권을 주장하시고 유지하심으로써 앞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셨던 그 충만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것이 큰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내어주어서 우리의 주인 된 사람이 완전히 통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거주하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통치하게 달라 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속 내주하시면서 통치하실 때 그 결과가 이제 17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이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7절 후반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성도가 사랑 가운데서 더욱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사랑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성도 간의 사랑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모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식물이 단단하게 땅에 뿌리를 내리듯이 완전히 땅이라는 그 사랑과 결합이 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혹은 건물과 이 집 기반이라고 했을 때 기반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사랑 위에 전혀 흔들림 없는 교회, 그래서 사랑이 전혀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기도 제목을 읽으니까 또 우리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땅에 뿌리가 단단히 박혀서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 또 이 사랑이라는 터 위에 건물이 세워져서 이 사랑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그 위에 더 견고하게 서가는 건물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서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랑 위에 굳건하게 될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게 바울은 18절에서 더 엄청난 것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를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의미를 붙잡고 이야기를 19절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 높이와 너비,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4가지 차원에서 하나의 개념을 또 설명한 것은 성경 전체를 봐서도 잘 없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구체적인 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알다와 사랑하다의 개념이 결합된 형태가 우리 창세기에서도 드러난 거를 제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가 충분히 누군지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떨 때 어떤 습관을 갖고 행하는지, 그것은 사랑할 때 충분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야다처럼 이 부부간의 친밀한 교제, 어떤 것도 장벽도 존재하지 않고 그 안에 어떤 성적인 교제까지 합하는 그 완전한 야다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간에 서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에베소 교회가 누리기를 지금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적인 사랑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시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느껴지는 사랑이면서 그 모든 차원에서 흘러넘치는, 김가원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이 충만이 아예 흘러넘쳐서 그냥 콸콸 쏟아지는 이 사랑의 차원이 지식에 담기지 않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중요한 것은 18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특별한 어떤 제자반, 어떤 리더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가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주위에 있는 자매 형제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랑이 새어나와서 또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할 것이고, 또 채우고 또 충만하게 하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신도 그 관계를 소망하면서 더 흘러 넘치는 그 관계를, 그 교회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6, 17, 18, 19를 통해서 봤던 성령님의 사역, 강건하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심, 이것은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19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이 강건하게 속사람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간에 흘러 넘치는 이 부어 넘쳐지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이어나가고 있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셨던 앞에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또 알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실 것도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21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우실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수 있는 분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20,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참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근데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신 충만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1장에서 했던 삼위 하나님의 흐름과 조금 다시 연관지어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구나 했던 것이 이제도 다시 돌아와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더욱더 앞에서는 1장 후반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한다 했지만 여기서는 결국 우리가 알게 된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과 이렇게 또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21절에 교회 안에서가 대단히 놀라운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영광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교회가 지금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 교회가 완전하게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내세우고 있구나. 그래서 이 우리가 창조주 안에서 들어왔던 이 하나님의 영광, 또 십자가에서만 알 수 있었던 그 영광이 이제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영원무궁하기를,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구나. 이런 지점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 교회 안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 영광은 성도가 사랑의 삶을 살면서 더욱더 드러날 것이고, 교회 안에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드러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계획이 결국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는 특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장 때와는 다르게 우리는 교회로서 찬양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고 이 교회 안에 영광으로 확신하게,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교회, 또 이 지역교회인 이목햇불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각자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도 이렇게 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건함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으로 나타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끌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이목햇불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 가운데 있는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세전부터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계획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간절한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흐름을 또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실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목햇불 교회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이 제어를 의미하면서 또 넘쳐 흐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충만으로 제어되고 통제되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 충만으로 넘쳐 흘러서 우리 주위에 사랑을 흘러낼 수밖에 없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더욱더 확실히 붙잡게
충만하게 하시고 지식에 넘치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히 언제나 가득 넘쳐흐르는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지식에 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흘러 넘쳐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던 이 놀라운 사랑,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버리기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이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철저히 낮아지는 사랑이고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게 했던 강력한 사랑입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지식을 알게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이 교회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마치 어떤 형이상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교제하신 이 놀라운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교회로서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우리 이목구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교회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제 교회가 당당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 이목개풀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영광의 빛을 우리 주위에 또 발산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영광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 계획 안에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충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우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것은 빛을 발하며 짠맛을 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연합함을 누리고 싫어하는 것들을 내어드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들에게 우리의 집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이 이모 횃불교회와 또 경남 횃불 이목교회와 경남 횃불교회가 통합되어서 이제 이래가 1년이 지나고 2년차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은 우리 몸에 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상행회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이고 특히 거룩함과 의로움, 사랑,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이 우리 교회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품위가, 그 근위가, 그 성품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뿌리가 박혀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므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므로 그 힘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충만함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순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에 참 인간의 약점들, 허약함, 또 이기적인 마음들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또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품들 중에 특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또 순수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치유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에 그런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우리 순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머니를 섬기는 미연 자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미연 자매가 마음에 또 육신에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두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에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고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또 한 지체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소수 인원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뿌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많은 가지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셔서 이 고을을 이 경남 땅을 정말 복음화하고 변화시키고 주님의 빛 소금이 드러낼 수 있도록 위대한 우리 이모 햇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비전을 꿈꿉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모 햇불교회지만 나중에는 다시 경남 햇불교회가 되어서 경남을 책임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